보통 성도들은 선교는 힘들고 어려운 일, 나와 상관없는 일, 혹은 죄책감이 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의 모습만 봐도 고생하는데 내가 별로 해줄 것이 없어 마음에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 선교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더 답답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선교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옛날에 네덜란드에서는 선교사가 와서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사탕을 먹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에 대한 설교는 너무나 써서 사탕을 먹어야만 쓴맛을 경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사탕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또 뒤에 제가 나눌 수는 없으니까 제 설교를 듣고 쓴맛이 나면 하나씩 가져가셔서 쓴맛을 좀 경감하시길 바랍니다. 집에 계신 또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집에 숨겨놓은 사탕이 있으면 미리서 하나씩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성도들이 선교 얘기를 들으면서 부담을 갖는 것은 선교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에 대한 오해. 저는 오늘 선교나 선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선교사에 대한 오해는 선교사는 대단히 영적인 사람, 그리고 특별한 사람,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최고의 성도의 반열로 생각하는 것이죠. 선교사는 기도도 많이 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사도 인간이고 복잡한 심경 가운데 사는 보통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선교사가 오히려 영적으로 보통 사람보다 더 힘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들이야 영적인 공급을 받을 기회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많이 있지만 선교지에서는 환경도 열악하고 그리고 문화와 언어도 어렵고 고국에 대한 향수도 있어서 영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하고 또 탈진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는 1년 동안 성경 한 구절을 못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선교사가 말하기를 자신은 선교지의 사탄과의 영적 전투에서 힘들어서 성경을 볼 힘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선교사가 이 선교사와 똑같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처럼 선교사도 보통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기에 때로 더 많은 영적인 필요의 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선교사는 영웅이 아니라 한국에 사는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보통 인간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선교사들 중에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에 걸려 어려움을 당하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다른 평범한 가정처럼 부부관계나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다 선교사의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선교사도 연약한 자들인 것을 우리들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장대하고 잘생긴 사울왕보다도 더 약하고 보잘것없는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선교사들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선교사가 대단히 영웅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들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완벽해서 도움이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면 당연히 선교사를 보낸 교회와 성도들은 선교사의 연약한 부분을 도와줘야 합니다. 선교사를 도와주는 것을 멤버 케어라고 합니다. 멤버 케어는 선교사 돌봄입니다. 선교사를 돌보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목양하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영적, 육적, 정신적 그리고 가정적인 부분을 도와주는 것을 멤버 케어라고 합니다. 성도들은 자신이 가진 것, 즉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선교사를 멤버 케어해야 합니다. 자신이 의사라면 의료 분야에서 선교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자신이 교사라면 MK, 선교사 자녀들을 또 교육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돈을 많이 버는 사업가라면 돈으로 선교사를 도울 수 있습니다. 혹시 선교사를 도울 수 있는 은사가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모두가 선교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사에게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멤버 케어가 될 수 있습니다. 선교사에게 아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선교사를 상담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상담해 주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상담해 줄 수 있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밥 한 끼 대접하면서 선교사가 하는 말을 들어주는 것도 상담입니다. 이처럼 여러 모양으로 선교사를 돕는 사람도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돕는 사람, 간접적으로 선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선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사람 없이 어떻게 선교사가 선교할 수 있습니까? 돕는 사람이 없이는 선교사가 사역할 수 없기에 돕는 사람도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선교지에 꼭 나가야만 선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선교사를 보면서 내가 선교를 못하니까 죄책감이 있다,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선교사를 보면서 그런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고생한다는 말을 듣고 나는 뭘 하고 있나, 그렇게 하고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선교사를 돕는 것도 선교이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도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의 조력자가 아니라 같이 일하는 선교의 동역자입니다.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며 선교의 장벽은 높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나 선교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외에 가서 아프리카에서 우물을 파주거나 가난한 지역에 먹을 것을 제공하는 단기 선교를 상당히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옆집에 혼자 사는 할머니가 있다면, 우리 옆집에 혼자 사는 할머니가 있다면 그 할머니의 보일러나 전기 고치는 일을 도와주는 것도 선교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집을 지어주거나 고쳐주는 일을 하는 것을 굉장히 헌신된 일이고 선교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사는 빌라의 계단 청소는 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모순된 일은 없습니다. 빌라 청소와 아프리카 집 고치는 일을 도와주는 것이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요청할 때는 듣지 않고 해외에 나가야 선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선교에 대한 크나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옆집 할머니를 도와주는 것도, 우리 집 앞에 눈을 쓰는 일도, 선교지에 가서 우물 파주는 일이나 건축 일을 도와주는 일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 앞에 있는 쌓인 눈을 치운다면 그것이 바로 선교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회에서 화장실을 치우는 것은 거룩한 봉사이고, 그리고 직장에서 화장실을 치우는 것은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화장실 청소의 봉사도 의미 있는 일이고, 자기 직장의 화장실에 청소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고, 어쩌면 똑같이 다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오해이며, 선교의 일도 특별한 일이라는 것도 오해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선교사를 돕는 것도 해외 선교사이며, 옆집에 혼자 사는 할머니를 도와주는 것도 여러분이 선교사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특별한 일로 생각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교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사탕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선교사라는 직함으로 27년째 해외 선교에 관련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가 힘들거나 무섭거나 어려운 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선교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설레고 힘이 생기고, 그리고 새로운 용기가 생기가 돕니다. 27년째 하고 있으니 좀 선교 얘기만 들어도 지겨울 만도 한데 정반대입니다.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볼 때, 누구와 대화를 할 때 선교라는 단어가 보이거나 들리면 제일 먼저 제가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선교가 어려운 일이었다면 선교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 선교는 즐거운 일이고
제게는 쉬운 일입니다. 고생되는 일만도 아닙니다. 정말로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며칠 전에 펜싱 국가대표였던 남현희 선수가 인터뷰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인터뷰 핵심은 자기는 펜싱을 하는 것은 펜싱이 좋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펜싱이 좋아서 펜싱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펜싱을 알리는 일을 하는데 그것 자체가 좋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인터뷰를 보면서 선교가 좋아서 하는 것이 사명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선교가 좋아서 하는 것이지 사명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좋아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를 선교로 부르실 때, 그의 자녀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재미있고 좋아서 하십니까? 아니면 억지로 할 일이 없거나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하십니까? 제가 선교를 해보니 정말 재미있고 만족할 일이 선교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근데 목사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선교사라고 부르는 게 훨씬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하시는 일이 별로 좋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선교사가 되어보세요. 재미있고 흥미있으며 만족할 만한 일인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는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특별하게 어렵거나 힘든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벽은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드원 선교학교, 선교를 배우는 선교학교를 할 것입니다. 이따 광고를 하실 건데 이미 광고를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선교학교를 한다고 하니 벌써부터 재미없을 것 같고 힘든 일일 것 같고 시간을 내야 하는 일일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흥미로울 것입니다. 부담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기대할 만한 선교학교 프로그램이 될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선교사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사실은 아직도 선교사는 더 많이 필요합니다.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선교사의 숫자가 계속 줄어갑니다. 그러나 선교는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필리핀에는 더 이상 선교사를 보내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이고 많은 선교사들이 이미 가 있기에 그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카톨릭도 복음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슬렘 지역, 즉 이슬람 지역이나 아프리카만 복음이 필요한 지역이 아니라 카톨릭 지역도 선교사가 똑같이 필요한 지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필리핀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아마 모르실 거죠. 한 1억 명쯤 됩니다. 1억이 넘었습니다. 이 중에 개신교인은 많이 잡으면 7%입니다. 7%면 700만 명입니다. 아직도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9,300만 명입니다. 그런데도 필리핀에 선교사를 많이 보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보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오해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또한 선교사를 보내려면 많은 돈이 들어야 하니까 보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보다 중요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시거나 은사나 재능을 주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돈을 많이 아껴서 무엇을 하렵니까? 돈은 복음을 위해 쓸 때 잘 쓰는 것입니다. 제대로 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교사들은 모든 자신의 삶과 생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다른 나라에 가서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곳에서 외롭게 살아가는데 그 선교사를 위해서 후원을 하는 것이 그토록 어렵다면 그 사람이 정말 진짜 신앙인인가 한번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인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돈이나 자신의 인생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인이 아닌 사람은 돈이 선교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진짜 신앙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입니다. 선교가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선교를 명령하고 나서 그 일에 순종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대하실 겁니까? 선교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선교에 참여하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즐겁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인생을 행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선교의 주체, 즉 선교를 제정하고 명령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선교나 선교사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은 잘못된 오해라는 겁니다. 선교는 계속되어야 될 일이며 선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이며 그리고 가까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선교에 참여할 때 선교 학교에 여러분이 만약 참여한다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기쁨과 만족을 하나님이 주실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선교사는 항상 해외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한국 내에서도 선교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170만 명이 넘었습니다. 170만 명이 얼마만큼 많은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경기도 분당을 합한 성남시 전체 인구가 100만 명이 안 됩니다. 수원시도 100만 명입니다. 그래서 국내 거주 외국인이 170만 명이라는 것은 성남시와 수원시를 합한 그런 인구와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현재 한국에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 살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타문화 선교, 해외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사역을 하는데 선교를 알리고 선교사를 동원하고 홍보하고 교육하는 일을 합니다. 선교를 알리는 일도 국내에서 하지만 선교사가 주로 해야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도 선교사의 일입니다. 이처럼 선교는 해외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국내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선교사들만의 일, 특별히 직업이 선교사인들만이 아닌 여러분도 선교사로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일이고 한국에 있는 여러분도 외국인을 도와주고 또 이곳에서 선교를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선교사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교는 선교사의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이라고요? 저처럼 직업을 가진 사람의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우리의 모두의 일. 다른 말로는 내 일입니다. 내 일. 여러분 모두도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거듭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한 번만 따라서 할까요? 조용히. 나도 선교사다. 나도 선교사다. 그러면 제가 설교 더 이상 할 필요 없습니다. 네 번째 오해는 선교는 교회의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선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선교를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선교 많은 일 중에 하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가 교회를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왜 세우셨을까요?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바로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세계 복음화, 즉 선교에 대해 명령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감당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사도들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선교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단순한 질문이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구세주가 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제자들 자체가 제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교회에 속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선교에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선교를 위해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선교가 아니라면 다른 말로 교회가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리면 또 신학적으로 자꾸 따지려고 그러니까요. 교회가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 일반 교인들은 생각하기를 선교는 교회가 해야 하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
교육, 봉사, 구제, 교제 그리고 선교입니다. 그러나 선교가 교회를 품고 있다는 의미는 교회에서 하는 예배, 교육, 봉사, 구제, 교제가 선교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교회가 해야 하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교회가 해야 하는 유일한 일이고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되는 유일한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교회의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본질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다른 일들은 옵션일 수 있지만 선교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는 옵션으로 할 수 있지만 선교는 필수로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선교에 대한 오해는 성경, 특히 구약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구약은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오해입니다. 사람들은 구약은 선민사상,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여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이야기의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책이지 우리와 상관없는 책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은 죽여야 하고 이방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제외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구약의 진실은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이방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온 세계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말합니다. 성교학교에 참여하시면 구체적으로 그것을 제가 살펴볼 것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이방인 즉 세계 온 민족에 대한 구원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부르실 때 이스라엘은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십니다. 즉 아브라함이 세상을 구원할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복의 통로로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선택한 나라로 부르신 것은 땅의 모든 족속, 즉 이방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부르셨고 그 도구의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인해 온 세계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즉 온 세계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계획. 즉 성부 하나님은 온 세계를 구원할 계획, 즉 선교에 대한 계획으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성경에서 선교에 대한 구절을 찾습니다. 즉 성경에서 선교를 지지하기에 선교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쓰인 목적이 바로 선교라는 사실입니다. 선교가 아니면 성경을 기록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방금 교회가 선교를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가 교회를 품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로 선교가 성경을 품고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성경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는 선교를 말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선교의 안경으로 보아야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의 기준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선교는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선교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선교는 성삼위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교회의 선교도 아니고 인간의 선교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선교를 위해 구약 이스라엘을 먼저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구원 계획이고 선교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발판을 마련하셨습니다. 구원의 근거를 만드셨습니다. 구원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뿌리입니다. 그분이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교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44절 48절에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선교에 대해서 명령하십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선교의 명령의 말씀, 지상 명령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성경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자막을 보면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나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해석하는 구약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45절에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의 핵심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핵심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좀 더 자세히 풀어서 45절과 46절에 말씀합니다. 45절과 46절은 두 가지의 내용을 말합니다. 구약의 핵심은 두 가지라는 뜻입니다. 46절 한 가지는 뭐냐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이 성경의 핵심이고 주제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이 구약의 핵심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이 있습니다. 47절에 말씀합니다. 46절 끝에 살아날 것과 47절 초반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두 번째입니다. 이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 구약에 기록된 핵심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은 바로 선교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구약 성경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또 하나는 선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신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시 오늘날 우리의 말로 설명한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선교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중심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성경의 중심 내용은 성부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며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고 계획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으며 성자 예수님을 구원의 근거가 되도록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은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선교를 실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교를 감당할 때 홀로 있게 하신 것, 홀로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셔서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지금도 선교를 실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유언의 말씀인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만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선교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은 말씀,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선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이 땅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증인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선교를 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입니까?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그래서 성령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보면서 성령의 행전입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선교하십니다. 선교는 성삼위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선교를 계획하셔서 선교를 기록하셨고,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예수님은 선교를 위해 구속자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선교를 하도록 교회를 세우셨고, 성령님은 선교를 위해서 오순절날 강림하셨으며 지금도 선교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의 사람은 선교에 동참합니다. 성령을 아는 사람은 선교를 압니다. 선교는 인간이 계획하고 정하고 실행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의 주인이시며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선교를 실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에 부름받아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이제 몇 주 후에 기도원 선교학교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선교학교의 특징을 제가 간단하게 3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루하지 않고 흥미롭고 의미 있고 신앙생활에 유익한 선교학교가 될 것입니다. 제가 선교학교 강의를 8주 동안 할 것인데 저는 최소한 이런 선교학교가 되도록 목표를 가지고 노력할 것입니다. 강의가 지루하거나 졸리우면 아무리 좋은 강의라도 효과가 없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래서 가끔씩 강의 중에 유머를 사용할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나이인 만큼 유머라기보다는 아재 개그일 것입니다. 아재 개그도 때로는 유익합니다. 여러분, 아재 개그를 듣기에는 여러분은 거북하실지 모르겠지만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재 개그는 한국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지만 제가 사역했던 1년 내내 더운 나라인 필리핀에서는 좀 쓸모가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썰렁하게 하니까요. 두 번째, 이론과 실제를 겸한 강의를 하는 선교학교가 될 것입니다. 이론과 실제. 지금까지의 한국 교회에서 행해진 선교학교의 선교 강의는 대개 이론 중심이거나 아니면 경험 중심이든지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이론 중심의 강의는 재미가 별로 없고 또 때로 지루하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경험 중심의 강의는 재미있고 실제적인데 성경적으로 혹은 선교학적으로 근거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하면 균형을 잃을 수 있는데 감사하게도 저는 실제 선교 경험을 2 나라에서 했고 그리고 선교학에 대한 공부할 기회를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선교 교육에 대한 9권의 책을 썼는데 제가 쓴 책은 이론적인 기반에서 실제를 적용하는 책으로 썼습니다. 강의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선교를 이해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론과 실제를 균형 있게 다루는 강의라고 선교학교라고 감히 제가 스스로 광고를 합니다. 3번째, 지정의를 겸한 선교학교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지적인 부분만 강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는 워크숍을 강화할 것입니다. 중요시 여기는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워크숍.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이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 강의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설교의 목표는 성도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성경 지식 설교, 선교학교는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설교자들의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는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 좀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용 중에서도 제일 먼저 설교자 자신에게 적용하는 설교가 가장 힘 있는 설교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설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설교자들 그리고 선교사들 강의하거나 설교할 때 성도들에게는 적용을 시키지만 설교사 자신에게는 제대로 적용을 안 시키는
그런 약점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국교회에서 설교를 잘한다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면 대부분 자신의 얘기를 적용을 해서 진솔하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한국교회 설교를 평가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한테 적용하려고 합니다. 선교학교 강의도 제가 실수한 것, 그리고 제가 잘못한 것 숨기지 않고 할 것입니다. 선교 학교의 자기 적용, 제 적용을 먼저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지정의가 함께하는 그런 전인적인 그런 선교학교를 지향하는 그런 선교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교학교가 끝나면, 환경이 허락한다면, 코로나19 시대에 환경이 허락한다면 오래 못하면 내년이라도 단기 선교와 연결할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기존의 한국교회 거의 대부분의 단기 선교는 무엇을 가서 하고 사역을 해주고 도와주고 가르치는 단기 선교였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단기 선교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가 그곳 사람들을 연구하고 그분들로부터 배우고, 그리고 그분들로부터 받고, 그분들로부터 그분들과 친구가 되는 함께 섬기는 단기 선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한다면 이후에 그것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허락한다면요. 현대 선교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온 세상이고, 그리고 이 세상, 멸망받은 세상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 짧은 6분짜리 동영상 하나 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Don't drink it all. What? Mira Java. Mira Java.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Rob Downey words. They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Bua Bia Unumbwa. Bua. Be and Unumbwa. Numbwa. Bua be Numbwa. Right?
his wristwatch technology. We found Nate.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